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으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발걸음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돌아나가는 발걸음은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변화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빼놓지 말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요즘에 제가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 믿음은 뭘까, 열심은 뭘까, 열정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믿음의 굳건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굳건함이 나에게는 믿음의 굳건함이 될 수가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분명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옳고 그름을 나누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즉 저스티스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의 마음을 담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그 모든 정의의 저촉이 될 수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에서는 정의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어디에서는 용서를 허락하여야 할 텐데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열정이 누군가에는 욕심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고집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셔야 될 곳에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때로는 호통을 치면서까지 정의로우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마치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되었을 때 율법적으로는 그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예수의 사랑 가운데에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감사는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사라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감사로서 고백되어지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에 어딜 가나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이 나르시스트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이제 나르시스트들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감사하기보다는 의심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랑 같이 오늘 이번 토요일에 식사 같이 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아이고 나를 귀하게 여겨줘서 전화까지 하시고 밥까지 사주신다네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한 나르시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왜 밥을 사주지? 밥을 사주고 뭘 부탁을 하려고 하나? 내가 나를 왜 만나자고 하지?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감사해도 충분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각자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어느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방어 기제들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내가 상처가 많다든지 내 안에 뭔가 자격지심의 마음들 혹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이 클릭되는 순간 내가 방어를 강하게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처가 많을수록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르시스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기 때문이죠.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늠한 여인 혹은 삭개오와 같은 인물 혹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묻기 이전에 사랑으로 그들을 덧입혀 주셨던 이유는 그들의 죄보다는 죄를 짓게 만든 상처가 예수님께 더 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물론 피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하는 게 피곤한 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한마디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준비가 되었을 때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상처를 짊어지고 왔지만 이 교회를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좀 까칠하게 대해도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는구나.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감사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겸손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겸손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 삶을 대하는 믿음의 혹은 가치관의 유연함 속에서 길러진다. 그 겸손함이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요, 우리 함께 16절부터 읽었습니다. 16절 우리가 다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구주란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에, 믿음의 고백을 들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는데,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냥 칭찬만 하고 끝냈던 게 아니라, 베드로,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도 아니고, 네 믿음이 너무나 깊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게 17절 후반 말씀이죠.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야 네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참 믿음이 깊다, 이렇게 칭찬해 줬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어깨를 펴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칭찬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향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냥 칭찬만 해주시기보다는, 네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네가 있는 모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고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아무리 네가 믿음의 고백,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 즉 사람들이 몰라주어서 내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즐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칭찬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훈련들을 통하여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또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추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22절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9절만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조금 유연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세 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이 부분이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 번역에 나와 있어요.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뭐라고 했다고요? 대들었다 라고 정도까지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은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해요. Peter took him aside 얘기하죠. 피터가,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took him aside, 예수님 저랑 잠깐 봅시다, 저랑 좀 얘기 좀 해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예수님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벽 한쪽에 밀어놨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And began to rebuke him. rebuke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책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강한 어조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 책망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을 때 rebuke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일은 결코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강하게 베드로가 대들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보통 주일 설교 말씀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말씀 배웁니까? 베드로가 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이 그리 깊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많이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 베드로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십자가 고난을 져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죽기까지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예수님, 좋은 생각이네요.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예수님, 그러면은 고초 다 잘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잘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마치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 엄마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지 정상입니까?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혼을 내서라도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죽는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은 굉장히 당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정답인 거예요. 마음이 있던 없던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베드로가 어찌 보면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23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굉장히 크게 혼내죠. 심지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절 볼까요? 사탄아, 네가 사탄이라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사탄아 라고 베드로에게 굉장히 화를 내며 혼내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예수님 잘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은 장차 이러한 저러한 일을 하셔야 할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는 성경에 보니까 멸망했던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모든 핍박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분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 그러면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나라의 왕이 되셔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되셔야지 된다. 그게 맞다라고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설교 노트 두 번째죠. 때때로 이와 같이 우리의 강한 확신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라는 믿음이 나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잡혀져 있으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유연함이 없어서 부러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분명한 일이야. 내가 해봤더니 이런 거야. 보통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이해 못할 때 그런 일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나 때에는 그랬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 라는 게 강한 확신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강요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겸손한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실패도 경험해보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잘 안 되는 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보다는 다른 많은 의견들을 경청하려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한 무언가의 확신이 내 사고방식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안에 있는 딱딱한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사고방식, 내가 가진 믿음의 그 가치관을 더 견고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그 딱딱했던 것들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게 한 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에 대한 강한 확신이 하나님의 일까지도 내가 못 보게 하는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하죠. 용서의 예수님이라면 다 용서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선을 행한 사람의 삶은 결국 축복으로 완성돼야지 맞는 것 아닌가, 마치 권선징악 같은 일들이죠. 설교 예화도 주로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죠. 권선징악처럼 뭔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가정에 복음을 들고 열심히 살았더니 가족 모두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설교의 예화를 들어야지 성도님들이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지. 만약 강단에서 열심히 어떤 분이 가정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래도 아무도 결국에 예수님 한 명도 안 믿고 결국 그 복음을 전하던 그 집사님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 한다면 힘이 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의 밖의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내가 딱 막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면 욥에게 일어납니다. 욥 다들 잘 아시죠? 욥은 당시에 그만한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받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말하셨을 때 그래 시험해봐라. 그래도 내가 아는 욥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신뢰까지 받던 인물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본인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일이 생기죠. 사랑하는 3명의 친구까지도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벌 받는 걸 거야. 네가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 새 친구들이 봤을 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공격하는 거죠. 욥을. 그런데 욥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나? 내 지금 이 현 상태 때문에 없던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가? 아마 욥은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굉장히 다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큰 문제를 줍니까? 나보다 악독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말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야기를 하시되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결국에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로 인하여서 열심히 믿으면 좋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게 정말 개런티 된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랑 연결되냐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빚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지, 혹은 볼품없는 그릇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들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또 하나님, 토기장이가 아름답게 고가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쓰던, 아니면 정말 귀하게 사용하던, 그것은 쓰는 사람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욥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희에게,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호흡을, 생명을 허락하실 때에 네가 뭔가 자격을 쌓아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느냐, 내가 너에게 빛을 주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유와 목적을 따져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결국 모든 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인정하기 어렵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그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되셔야 할 텐데 왜 죽는다고 하시는가?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무언가를 확신할 때에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변함이 없어, 진리야 라고 하는 순간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말을 하시죠. 23절 후반부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정말 옳고 이것은 분명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대들면서까지 따져 물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 같이 살펴봤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베드로의 표현이, 베드로의 반응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 보이는 거라고 해도, 아무리 이치에 맞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 유연함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처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너희들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진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죠. 그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과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들은 항상 찾아옵니다. 무엇이 옳은 건가? 내 생각이 맞지 않은가라는 것들에 빠져서 더 넓으신, 더 크신 바다와 같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물 앞에 있는 웅덩이와 같이 작게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달라 라고 말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걸 우리 자꾸만 잊어버려요.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는 거고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성경을 내가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으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이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을 향해 있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가진 지혜로는 다 나였던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의와 사랑, 이게 언제 왔다 갔다 하냐면요, 타인을 향할 때는 공의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대로 해야지, 원칙대로 해야지. 그런데 내가 들어갈 때에는 사랑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좀 그냥 넘어가지, 좀 용서해주면 어떠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그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잣대를 아주 그냥 잘 대고 나의 일에 대해서는 좀 여유롭게 부드럽게 해야지. 오늘 그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나만을 향해 있던 생각, 나만의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려놓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 금난교회를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진짜 따라오려면 네가 가진 자아, 네가 가진 생각 철저히 내려놓는 일부터 해야 된다. 그게 첫 걸음이며 첫 단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주님께 맡겨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까지 나만을 향하였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진 믿음이, 이제까지 내가 가진 가치가,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넘어서려 하면 밀어쳐내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던 나를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깨부어 부숴주시고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딱딱하고 굳어진 사고방식이 아닌 부드럽고 더 넓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주님 따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때때로 선포하시는 공의로우신 마음들을 닮아가며 주님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구별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삶의 복잡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어 주의 오른손을 안수하사 모든 질병들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외로움과 문제들 주님 찾아가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복잡했던 부분들, 문제들 주님께서 온전하게 다듬어 주시어서 우리 온 성도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만을 향해 있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할 때